오직 하느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느님 나라. 그렇다면 그 나라의 지상 왕국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응답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다윗 이후의 임금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다윗의 길을 충실히 걸었을까요? 이에 대한 열왕기의 응답은 히즈키야와 요시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시야는 그 깐깐한 열왕기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은 유일한 임금입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죠. 특이한 것은 요시야 임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그가 실시했던 개혁에 대한 내용이란 점인데요. 그만큼 요시야의 개혁이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를 거치며 현재와 같은 본문의 구약 성경이 형성되고 편찬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인 신명기 사상을 확립한 사건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리아에서 바빌론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가던 기원전 7세기 그 혼돈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기적과 같은 요시야 임금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임금이 반아시리아파에 속하는 유다 내부 세력에 의해 살해되고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아들 요시야가 임금이 되었을 무렵 유다 왕국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빌론의 기세에 눌려 세력이 많이 악화된 아시리아였지만 유다의 지도층은 여전히 므낫세 임금이 도입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각 지역의 산당을 중심으로 기복적으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사제들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도리어 방조하며 앞장섰습니다. 오직 예언자들만이 이제 고작 50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왕국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예언자였던 스바니아의 예언이 유독 날카롭고 매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바니아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어 죄악을 파멸시키시고 뒤틀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주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스바니아의 예언은 자라나던 요시야 임금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마치 스바니아의 예언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증조부 히즈키야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들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 치세 18년, 그러니까 개혁을 시작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요시야 개혁의 정점을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거 요아스 임금이 성전을 수리했던 방식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신명기 두루마리였습니다. 네, 아직도 모압 벌판에 흙내음이 배어있고 핏기 어린 못의 마지막 외침이 서려있는 듯한 바로 그 신명기 말이죠.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7년에 한 번은 사제들이 대중들 앞에서 이 신명기를 읽어야 했지만 아시리아를 섬겼던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동안 신명기는 이곳 성전 속에 꽁꽁 숨겨져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신명기 문서를 발견한 대사제 hilki야는 곧바로 그것을 서기관 사판에게 전달했고 사판은 요시야 임금 앞에서 신명기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에 요시야는 큰 충격을 받고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만큼 비통한 심정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었죠. 우선 신명기 율법이 명하고 있는 파스카 축제는 지금껏 자신들이 지내오던 축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 지역 산당 곳곳에서 행해지던 제사 방식은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너무나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임금이 그토록 경악했던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시나이 계약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계약입니다.
하지만 왕정시대 들어선 이래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은 오직 다윗의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계약은 하느님께서 유다 왕국에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무조건적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첫 약속,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시나이 계약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시나이 계약은 다윗 계약과는 달리 조건부 계약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숱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불륜과도 같은 자신들의 악행을 참아주셨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느님의 자비를 마치 시험하듯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요시야는 주님의 날을 예고한 스바니아 예언이 비로소 피부로 생생하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북왕국에 일어났던 멸망이 곧 자신들에게도 들이닥치리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이 충격적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하느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시야가 자문을 구한 사람은 당대 최고 예언자였던 스바니아도 예레미야도 아닌 여성 예언자 훌다였습니다. 여성 예언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등장하지 않는 이 훌다라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시야 임금이 신명기 문서에 관해 훌다에게 자문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째, 훌다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보다 부드러운 하느님의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이다. 둘째, 훌다의 남편은 성전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가 혹시 너무 과격하게 표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셋째, 훌다는 예루살렘 신시가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훌다의 거주지로 소개되는 예루살렘 신시가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남쪽으로 피난 왔던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거 히즈키야 임금이 확장했던 그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북왕국 출신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아시리아라는 회초리를 먼저 맞아봤던 이들이었고 따라서 시나이 계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시야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들 북왕국 출신 예언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 신시가지에 살고 있던 훌다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 예언자 훌다는 신명기 문서의 진위를 밝혀주었고 요시야 기억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제시해준 위대한 예언자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훌다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 요시야는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되는 세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사제 힐키야와 서기관 사판, 그리고 여성 예언자 훌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요시야 개혁의 중요한 협력자들로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요시야 개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대사제 힐키야입니다. 요시야 개혁의 핵심은 지역별로 행해지던 산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히즈키야 임금도 이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요시야는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라 가나안 종교와 뒤섞인 변질된 산당 제사를 폐지하고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 사제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사제 힐키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 사판입니다. 요시야 시대 서기관은 신약 시대처럼 율법을 관장하는 그런 단순한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국가 재정이나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참고로 사판의 아들 아히캄 역시 대를 이어 서기관으로 활동했는데요. 훗날 예레미야가 재판을 받을 때 아히캄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려주는 판결을 내렸을 정도로 당시 서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의 존재는 요시야의 개혁이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개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 훌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제들이 요시야 개혁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면
그들의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요시야 입장에서는 성전 사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예언자 훌다는 그의 성별이나 출신의 문제를 떠나서 당시에도 명성이 높은 예언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문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요시야의 핵심 관료가 무려 5명이나 그녀를 찾아간 것만 봐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훌다는 요시야 개혁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당시 예언자 그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협력을 통해 요시야는 거의 400년 만에 국가적 차원의 파스카 예식을 온전히 복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엄하게 거행된 이 파스카 예식은 과거와는 달리 신명기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고 이는 히즈키야 임금 당시 거행된 파스카 예식과도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요시야 임금의 업적은 2가지. 산당개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강화한 것과 그 성전에서 거행되는 신명기적 파스카 축제 복원이지만 이는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요시야의 개혁은 무엇보다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시리아 문화에 물든 상류층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변질된 형태로 거행되던 각 지역의 산당 제사를 금지하면서 재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독점적인 제사를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의 개혁은 당시 유다 왕국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해 보였던 요시야의 개혁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것은 안보의식의 왜곡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개혁을 이루었으니 그저 신명기 규정에 따라 제사만 열심히 바치면 된다. 그러면 유다 왕국의 체제는 자동적이고 영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안보의식은 곧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암암리에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달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 바로 예언자 에레미야입니다. 당시 스바니아 예언자보다 좀 더 젊었을 것으로 보이는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던 당시의 평화와 번영이 이제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코앞에 닥쳐온 멸망도 알아채지 못한 이 우매한 세대는 예언자 에레미야의 뼛속까지 하느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기어코 그를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으로 구원 역사의 한복판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610년 바빌론의 공격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사실상 멸망해버리자 얼떨결에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된 이집트는 이제 바빌론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아시리아 저항군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집트는 그런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변 카르그미스로 향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둘러싼 이집트와 바빌론 간의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들 사이에 낀 약소국 가운데 하나였고 사실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이집트 편에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이 승리한다면 지긋지긋한 아시리아의 지배를 또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요시야는 아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또 지역을 지나가던 이집트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시야는 이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이제 영원한 지상왕국을 완성했다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은 병거에 실려 돌아온 요시야의 싸늘한 주검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성군의 비참한 죽음은 이제 곧 닥쳐올 남유다 몰락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황급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임금의 자리에 앉혔고 자신들의 운명이 달린 이집트와 바빌론의 싸움을 숨죽이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카르그미스에서 벌어진 이 역사적인 패권 다툼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은 바빌론 제국에 패배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패망했고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의 지역은 바빌론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이집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시대의 20년간 누렸던 꿈같은 독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유다 왕국의 지배자는 이제 아시리아가 아니라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집트가 이제 화풀이를 할 차례였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했던 유다 왕국에 들러 3개월짜리 여호아하즈 임금을 폐위한 뒤 그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대신 그의 형제 여호야킴을 자신들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는데요. 여호야킴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안타깝게도 아버지 요시야가 아닌 증조부 므낫세를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 이집트에게 바쳐야 하는 엄청난 조공에도 불구하고 여호야킴은 오직 자신을 위한 새로운 호화궁궐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폭군이었습니다. 개혁을 추구했던 요시야 시대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예레미야가 구세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개혁을 망쳐놓는 여호야킴의 절망스런 행보에 경악하며 그에게 극렬한 비판을 퍼부었지만 뜻밖에도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가 겪고 있는 민족적인 굴욕은 모두 요시야의 잘못된 개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 즉 성군 요시야의 죽음과 임금까지 바꿔버리는 노골적인 이집트의 내정 간섭은 공교롭게도 모두 요시야 개혁 직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요시야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예언자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용감했지만 또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제 집안 출신 예레미야는 폭군 므낫세 통치 말기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톳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나톳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으로서 특히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나톳이 제야 세력의 중심지가 된 것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대사제 에브야타르는 솔로몬이 아닌 장남 아도니아 편을 들었었죠. 하지만 정작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 바람에 대사제 에브야타르는 자신의 고향 아나톳으로 쫓겨났습니다. 또한 아나톳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성소였던 실로 성소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브야타르는 그 실로 성소의 대사제 엘리의 후손입니다. 바로 그런 아나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예레미야였기에 그는 다윗 계약에 기반한 성전 중심적 사고방식의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모세 전통으로 거슬러가는 시나이 계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직은 자신의 성품이나 자질 혹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그의 소명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5명의 임금 요시야, 여호아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치드키야 임금까지 남유다 왕국의 최후에 해당하는 4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과 환멸을 느꼈을 여호야킴 시대부터 예레미야는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제들과 예언자들은 다윗의 계약을 근거로 임금과 백성에게 달콤한 거짓 평화를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반대였습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한 이 민족적인 굴욕은 요시야의 개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개혁이 옳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로지 외적인 개혁의 성과에 만족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실제 삶을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한 하느님의 회초리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징벌은 이제 시작일 뿐 북방에서부터 하느님의 심판을 집행할 이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바로 바빌론 제국을 염두에 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회개 메시지를 넘어서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예레미야 예언은 대중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왕정 제도를 거부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국가 전복 세력으로 오해받기 좋았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숱한 미움과 조롱, 박해를 받았고 살해될 뻔한 위기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정말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과거에 기약의 궤를 모시던 실로 성소가 처참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소로 대체된 것처럼 지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며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좌절했고 분노했으며 기가 꺾여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너무나 힘겨웠기에 예레미야는 사명을 수차례나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마다 뼛속까지 새겨진 하느님의 말씀이 결국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원전 605년 이집트가 세워놓은 작은 폭군이었던 여호야킴 체제의 4년 차를 맞이하던 해 바빌론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를 습격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던 국경지대 카르그미스에서 발생한 두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2차전에서도 승리한 바빌론은 이집트가 지배하던 유프라테스강 서쪽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이어 바빌론이라는 세 번째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킴은 아직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주리라 믿으며 오히려 바빌론 제국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여호야킴이 내린 이 오판은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바빌론은 주변 민족들을 이용해 반항하는 유다 왕국을 서서히 압박해왔고 이 과정에서 결국 여호야킴은 사망합니다. 이어서 기원전 598년 마침내 바빌론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사망한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임금이 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를 폐위시킨 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지도층에 해당하는 이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의 첫 번째 유다 침공이자 첫 번째 바빌론 유배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폐위된 여호야킨의 삼촌 치드키야가 마지막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 치드키야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가 드디어 열왕기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치드키야 임금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는 2명인데요. 본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유배지 바빌론에서 활동했던 에제키엘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1차 유배 당시 여호야킨 임금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원래 사제였던 에제키엘은 유배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 가지 환시 속에서 곧 닥쳐올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부터 실어증에 걸렸던 에제키엘 예언자는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으로 자신이 목격한 환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멸망이 아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한 것이죠. 이는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1차적인 소명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 즉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진정한 소명은 결국 다시 세우고 심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직접 침공했던 기원전 597년, 곧 1차 유배가 이루어지던 해 바빌론은 이미 사망한 여호야킴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볼모로 끌고 갔고 그 대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치드키야를 자신들의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유다의 임금이 된 치드키야에게 주변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의 모임은 결국 바빌론의 침공에 대비한 비상대책회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반바빌론 동맹이 결성되는 분위기가 생겨나자 예레미야는 멍에를 맨 모습으로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바빌론이라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였지요. 그러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나타나 예레미야와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는데요. 멸망하는 쪽은 유다가 아니라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느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니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둘 다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하나냐는 성전이 생기기 전에 성막을 모시기도 했던 기브온 지역, 즉 명문가 출신이고 예레미야는 몰락한 사제들의 유배지였던 아나토 출신이란 점입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분명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전해 듣지 못한 것을 마치 하느님에게서 받은 말씀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만이 무조건 하느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도 있듯이 달콤하기만 한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나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만 하느님의 뜻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를 더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만들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에 맞고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하느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이집트를, 때로는 바빌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느님의 뜻을 찾고 여쭈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냐가 사망했기 때문이지요. 팔레스타인 연합국끼리 함께 뭉쳐 반란을 일으키려던 계획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치드키야는 꼼짝없이 바빌론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바빌론의 유배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퍼뜨리는 헛소문에 속지 말고 아예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오래도록 눌러 살아라. 만약 너희가 70년이라는 회개와 보속의 시간을 채운다면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이때 바빌론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입니다. 당시 유배자들 사이에서는 2년 안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었는데 에제키엘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큰 재앙이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1차 유배에서 살아남은 치드키야의 측근들과 예루살렘 귀족들은 유다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우유부단했던 임금 치드키야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전통신앙을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집트의 신들과 그들의 군사력을 믿었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기득권이란 유산이었습니다. 결국 치드키야는 간신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란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는데요. 이 선택은 치드키야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렸습니다. 바빌론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6개월간 차례차례 예루살렘의 주변 도시들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치드키야의 요청을 받은 이집트군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다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바빌론은 이집트군과 싸우기 위해 잠시 포위를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은 고향 땅 아나토스로 향하던 예레미야를 두고 바빌론과 내통하러 가는 간첩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얼마 뒤 치드키야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왕궁으로 불러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마도 고조부였던 히즈키야 임금 시절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때마침 유행한 흑사병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치드키야가 내심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가짜 예언자가 아니었죠. 예레미야는 최고 권력자의 면전에서 그의 비참한 최후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치드키야는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레미야 예언을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증오했던 대신들의 압박으로 또다시 저수동굴에 던져진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였던 에벤멜렉의 용감한 충언으로 죽음의 위기를 또 한 번 벗어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의 사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고향 땅 아나톳에 있는 자신의 땅을 친척인 예레미야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감금 상태에 있던 자신에게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사촌은 분명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친족으로서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 그 땅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자신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토록 외쳐댄 상황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땅을 구입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법적인 절차를 다해 그 땅을 구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분명 멸망하겠지만 유다 백성이 70년간의 회개와 보속을 잘 마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이런 일상의 사건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과연 에레미야와 에제키엘이 옳았습니다. 바빌론은 이집트군을 물리쳐내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치드키야는 그동안 잘 지키지도 않던 율법들을 뒤늦게 실천하는 신용을 해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유다를 끝장내려는 바빌론의 총공격에 치드키야는 1년이 넘게 버텨냈지만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끝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에제키엘의 환시처럼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떠나신 것이죠. 치드키야는 요르단강 건너편 암몬으로 망명하기 위해 예리코로 야반 도주했으나 도중에 발각되어 당시 시리아의 하맛 땅 리블라에 머물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치드키야의 아들들은 치드키야의 눈앞에서 처형되었고 자신은 양쪽 눈알이 뽑힌 채 사슬로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네부카드네자르의 친위 대장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이 경고했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토록 자신하고 자랑하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방화와 파괴, 살육이 자행되는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높이 쌓아올린 성벽은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하는 완벽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1차 유배 후에도 살아남았던 지도층의 상당수가 처형되었고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또 한 번 바빌론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석방되었고 바빌론 측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귀화까지 제안받았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속주로 편입되었는데 살아남은 주민들은 모두 반란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서기관 가문의 그달랴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했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격렬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빌론의 부역자인 그를 도저히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암몬 땅에 피신 중이던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동족이자 총독인 그달랴를 암살한 뒤 다시 암몬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당시 그달랴의 부하였던 요하난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겁에 질려 예레미야를 찾아갔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예레미야와 바룩을 볼모로 삼은 채 이집트로 망명을 떠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동족의 회개를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예레미야였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고국과 함께 그렇게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했던 하느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70년 뒤 새로운 계약을 향한 희망의 불씨로 되살아날 것입니다.